또 내뿐만 아니라 우리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 모두에게 동일한 성령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혼자 웃었던 제목입니다.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목자, 이렇게 정했거든요.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목자, 이게 좋은 얘기인가요? 나쁜 얘기인가요? 저는 제목 정하고 혼자 웃었어요.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목자. 그래서 제가 발음을 잘해야 되겠다. 물을 먹이면 안 되겠죠? 물을 먹여야 되겠죠. 훌륭한 꼴을, 생수를 먹여야 되지만 때에 따라 성도들에게 물을 먹이는 목회를 할 때가 있고요. 성도들도 목사들을 물 먹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그래 오늘 제목을 제가 느끼면서 우리 오늘 안수받은 두 분은 성도들을 물 먹이려면 목회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안수 받을 자격이 없어요. 넉넉한 꼴을, 생수를 먹이는 목회를 하는 그런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목회자와 영적인 목회자. 다시 말해서 참 목자와 사꾼, 거짓 목자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목회자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세속적이면 그 교회 신자들도 세속적으로 변해요. 목회자가 영적이면 그 교회 신자들도 다 영적인 신자들이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교인들의 삶도 신앙도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는 큰 영적 책임감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5년의 인턴 과정 마치고 이제 인준 과정 마치고 5년 정도 목회한 후에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 두 목사님 또 사모님들 힘들지 않으셔요? 5년 힘들지 않으셨어요? 고민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거 봅니다. 대답을 쉽게 못하는 거 보니까. 이제 5년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35년째예요. 힘들었을까요? 제 표정 힘들어 보였어요? 보여요? 이구동성으로 목회는 힘들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힘들다 목회가. 5년 힘들었을 텐데 앞으로 끝까지 가시렵니까? 아까 우리 시문할 때 다 대답을 다 하셨어요. 그 힘든 길을 왜 가시려고 하시나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저도 사모님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사모의 길을 왜 끝까지 가시려고 하시는지요? 복음교역자 18쪽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목회자들은 그들이 위탁받은 신자들을 영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람이다 그랬어요. 목회자들은 그들이 위탁받은 신자들을 영적으로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걸 케어를 잘하다 보면 참 보람과 기쁨이 있어요. 성도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 볼 때,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 볼 때, 초신자 되었다가 집사 안수 받고 장로 안수 받고 단계 올라가는 걸 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 보람 때문에 힘들어도 끝까지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늘로 가는 여정은 쉽지 않지만 하늘의 결과는, 하늘 상급은 너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은 너무 더 커요. 사람 관계 속에서 힘든 일도 많고 실망도 많이 하지만 때에 따라 물 먹을 때가 많지만 물 서로 주고받을 가운데 관계가 깨어지고 고통이 따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면 기쁜 마음으로 또 일어서게 되고
소망 가운데 목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분명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늘 바라보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목회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너희가 믿을 때에 19장 2절에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에베소 교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이 에베소 교회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로 명성이 높은 자입니다. 아볼로는 학문이 깊었어요. 성경에도 능통했어요. 사도행전 18장 24, 25절 말씀 보시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볼로 목사는 성령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를 많이 안 한 듯 싶어요. 그저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았을 뿐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아볼로 목사는 설교는 잘하는데 그 설교는 지식적이고 교육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를 잘하는데 아볼로는 한 번도 성령에 대한 강조를 많이 안 했는지 그 교인들은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고상한 지식이나 도덕 윤리를 무시하는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이 없다면 훌륭한 지성적인 교인이나 도덕적인 훌륭한 사회인이 될지 모르지만 능력 있는 목회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갈급하는 종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언변 뛰어나도 영적이지 못하면 성령 체험 없으면 훌륭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참된 목자라면 사랑하는 양떼들을 영적으로 잘 먹이고요.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해 나갈 수가 있고요. 만일 성령이 없는 지식인이라면 바리새인적인 바리새주의에 빠지게 되고 성령이 없는 열심은 자기 본의에 빠지게 되고 인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하며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만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셔야 돼요. 오늘 안수 받으신 두 분께서 먼저 성령 충만한 종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주가 되어 주시고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교회는 동서고금 막론하고 크게 부흥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교역자가 성령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지정적인 교인, 도덕적인 훌륭한 도덕주의자들 많았지만 영적으로 성결한 신자들이 없었던 것이 참 슬픈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성령이 없는 지도자의 책임이요 문제가 아닐 수가 없지요. 반드시 먼저 성령 충만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성령 갈급하는 기도를 늘 매일 드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정은 2권 650쪽에서는 그리스도의 목사, 진리의 교사, 참 목자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의 부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디에서나 자신이 쓰이도록 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으로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의 종이다. 목사는, 진리의 교사, 참 목자는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의 종이다. 맞아요? 모든 사람들의 종 맞나요?
먼저는 하나님의 종이시죠. 하나님 피로 사신 모든 영혼들의, 모든 백성들의 종이심을 마음에 새기셔서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중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후에 라반의 집 근처 우물가 이르러 보게 된 새 양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새 양떼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새 양떼는 새 종류의 목자에 의해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 양들을 나타냅니다. 양들의 성품과 그 최후 행복과 불행이 목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본문에서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인다 그랬어요.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목자예요. 이 새 형태의 목자의 모습은, 첫 번째는 목회자는 라반형 목회자가 있어요. 이 라반형 목자는 바로 물질주의 목회를 하는 목사를 나타냅니다. 양떼를 다량으로 생산해서 털을 깎아 팔고 고기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데 쓰는 그런 목자. 한 영혼의 가치를 질에 두지 아니하고 양에 치중한 것이죠. 이런 물량주의 목회는 교회 본질을 진리에 두지 않고 항상 물질에 둡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물질적인 것으로 환산하여 헌금을 강요하죠. 일반 많은 개신교 대형교회들 중에는 교회를 사고 팔고 드리는 헌금량에 따라 성도를 평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혹 저희 재림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나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영적인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관계로 형성되어서 있진 않은지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우리의 목회 현장이 목회자가 영적이지 못한 가운데 교회가 세속화되고 부실교인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목자 밑에 있는 양들은 너무도 불쌍한 것이죠. 털만 깎이고 고기만 팔려서 시장에 상품의 가치는 있는지 몰라도, 그러나 한 마리도 재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적 라반양 목자는, 그런 목자 양육받은 양은 양육을 올바로 받지 못한 결과로 팔리는 가치, 고기의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재물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큰 슬픔이죠. 참된 목자라면 양들을 흠과 티가 없이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게 하는 목자가 참 목자예요. 결국 라반양 목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부류는 품꾼형 목자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소명 부르심으로 주의 사업을 하는 종들이죠. 그러나 계약에 의하여 고용된 품꾼같이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들은 사실 양들에 대한 애착이 없는 목자들이에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인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하여 일만 하면 되는 그런 목자. 처음부터 이들의 목적은 삭시예요. 대가. 이 사금 목자들이기 때문이죠. 품삯의 메인 자들이기 때문에 매사에 율법적일 수밖에 없어요. 양을 키우는 즐거움도 목양의 기쁨도 전혀 모릅니다. 오직 일정한 삭스를 받기 위하여 땀을 흘리고 고된 노동을 하는 그런 것뿐이죠. 오직 소명의식보다는 물질의 대가를 위해서 자신의 노력이 희생됨으로 봉사의 기쁨도 일의 보람도 없는 그런 목양. 혹시 그러한 목회자 없으신가요? 다만 이러한 목사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있는 양떼들은 주인과 일꾼과의 계약 조건에 의하여 희생당하고만 있는 것이죠. 이런 목자들은 양에 대한 관심보다는 언제나 삭스를 더 많이 주는 다른 목장을 찾게 되는 것이죠. 라반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는 주인을 만나면 언제든지 양떼는 생각지 않고 곧 그 목장을 옮겨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자 밑에 있는 양떼들은 참 불쌍하다 못해 참으로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각 교회마다 학생전도사, 교육전도사, 청년사역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인사이동해야 되지만 교회는 사역자들을 요구합니다. 합회에 젊은 청년사역자, 학생전도사, 교육전도사 수많은 일꾼들을 요구하지만 합회가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청서무장에게 찾아라 일꾼을 찾아서 교회 요구를 들어주기 위하여 찾아서 교회 보내라. 없어요. 사람 많은 것 같지만 정작 교회 필요를 채워줄 만한 인력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역부족입니다. 교회들의 요구는 많지만 채워드리지 못한 안타까움,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역자들을 직접 찾아보셔요. 신학과 게시판에 붙여놓고 교회마다 알리고 재림마을이고 알려가지고 교회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오기를 갈급한 마음으로 매월 얼마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차택제고 다 적어놔도 신청해서 교회 사역하겠다는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답답한 나머지 합해 오지만 저희도 해결책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없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가운데 가까운 교회 그리고 재정을 많이 주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려는 유혹받는 신학생들, 사역자들, 안타까운 모습이죠. 삭시 아니라 소명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주고가 아니라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과 나 어떤 관계는 인식하시면서 환경적 요인이 아니라 금전적 요인이 아니라 소명으로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품꾼형 목사가 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종들 꼭 되시기를 신신당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형은 야곱형이에요.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창세기 29장 10절 말씀 가운데 나타난 기록입니다. 들의 우물 아구에 큰 돌을 덮어놨다는 것은 우물의 오염을 막자는 것이고요, 또 다른 짐승들이 더럽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목자가 우물 아구에 덮어놓은 큰 돌을 옮기기 전에는 양들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야곱은 그의 외삼촌의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 것을 보고 곧 달려가서 우물 아구에 큰 돌을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였어요. 여기서 라헬은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앞으로 야곱의 아내가 될 여인이지요. 참된 목회는 양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양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부활이신 예수님은 사명을 망각하고 옛생활로 되돌아간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을 그렇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의 사랑하는 양떼를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목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양을 다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생산의 수단도 아닙니다. 양을 많이 생산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삭스를 위한 율법적인 의무에 의한 보수의 수단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의 고백이 그 동기가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대교회 위기는 그 지도자의 소명의식의 결핍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라반형의 물질주의, 물량주의나 이 사건들의 보수 수단을 목적으로 하는
목자들은 배격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지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고된 목양의 노동이 고된 줄 모르고 7년을 술같이 여겼지요. 야곱의 목장은 연애의 장소였고요. 사랑의 시가 있었고 가정의 꿈이 있었고 애정의 노래가 있었던 곳이 그 야곱의 그 목양의 현장이었어요. 또 눈물이 있었지만 아름다운 사랑의 눈물이었지요. 사랑의 목장에서 양떼들은 살찌고 기름져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들이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기 오산수 목사님들 계신데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의 세월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이제 5년 했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까닭에 야들을 사랑하게 돼서 그 긴 시간들이 수일가 지났다고 하는 그런 고백 드릴 수 있는 목양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회 현장이 연애 현장 되시고요. 사랑 현장 되시고 뜨거운 애정이 싹트는 그런 현장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으로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요. 삭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말이죠. 야곱은 참 목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은 그 체험적 신앙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은 먼저 십자가에 죽은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 중생 경험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중생시킬 수가 없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리락한 것을 계시를 통해 보았지요. 야곱이 아침에 잠을 깨어 일어난 것은 영적 각성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은 신앙이 아니고 하나의 관념적 신앙이었는데 조상적부터 믿어 내려온 전통에 젖은 신앙이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계시 신학을 통하여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후부터 이때부터 조상의 하나님을 곧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적 신앙을 통하여 야곱은 하란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늘의 뜻을 전달받으며 영적 각성을 늘 경험하는 목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를 목회를 했어요. 야곱의 입에는 항상 말하는 말마다 하나님 떠나지 않았지요. 그 사람의 언어를 보아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게 되는데 그 어려운 일을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로 그의 생을 승리로 이끌어간 훌륭한 사명자 야곱. 이스라엘의 이름도 기도로 얻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곧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목회자는 기도하는 교인들을 만듭니다. 야곱형 목회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을 모든 성도들께서는 야곱형 목회자를 만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6절 7절에 복음교역자 제일 서두에 나온 1편 1장 제일 처음 서두에 이 성경절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제사장은 첫 번째 여호와의 앞에 있는 성소와 제단에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민수기 18장 5절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니라. 늘 성소를 밝히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하늘과 가까이 연결하는 일에 충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역대하 15장 3절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나니 한탄하는 이야기예요. 율법을 잘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제자적 직분을 허락하시고 성도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성도들이 율법을 가르침 받고 영적 양육을 받은 가운데 하늘에 드려지는 많은 양들이 배출되는 목양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넉넉한 양질의 꼴을 먹이는 제사장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 30절 우림과 둠을 판결 흉패 안에 넣었다고 이야기하죠.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함으로 하늘의 뜻이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목사는 많은데 목자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는 많지만 목자가 없다. 리더는 많이 되려고 하지만 아비가 되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아비들과 참 목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도들은 그런 아비, 그런 목자를 소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아비 되십니다. 주님에게 5번 따라서 그런 목양을 하시고 그런 목자가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교역자 190점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참 목자는 양무리를 먹이고 인도하며 보호하고 보살피는 일에 자신의 모든 정신을 기울인다. 그는 항상 크게 지혜를 활용하여 모든 양들에게 따뜻한 성의를 다하며 특히 낙시험과 고통과 낭망을 당한 자들에게 더욱 성의를 다한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의 종으로 주님의 귀한 선한 목자로 참된 목자로 인정받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개인기도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안수를 받는 두 분의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각자 개인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3분 정도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안수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수 후보자입니다. 우지민 목사. (1990년생으로)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가족은 김은혜 사모와 지율 일녀를 두었습니다. 태능교회를 시작으로 현재 인천 남북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충렬 목사. (1979년생으로)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가족은 김정민 사모와 루비 다희 이녀를 두었습니다. 도남동교회를 시작으로 현재 삼육대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안수를 위하여 정원식 합회장님, 허창수 연합회 목회부장님께서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안수 후보자 부부가 이어서 등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수 후보자도 등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헌신의 소원이 있겠습니다. 안수 후보자께서는 청중을 향하여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안수식에 참여해 주신 모든 안수 목사님과 안수 후보자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 목사님들께서도 함께 기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있는 헌신의 서원 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수 목사님들 함께 낭독하고 그 다음에 이어 후보자들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으로서 이 시간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주님이시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부흥을 위해 성도의 강건함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님께서 목사의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맡기셨으니 신앙생활과 헌신에 있어서 성도들의 모본이 되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 나라와 교회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면서 목자장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주님과 성도들 앞에서 저와 저의 가정이 소원합니다. 아멘. 안수 후보자께서는 단상을 향하여 뒤로 돌아서 주시고요. 또 오늘 안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안수 목사님들께서는 단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서주관합회장이신 정원식 목사님의 안수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귀에 사용하신 이춘열 목사와 김정민 사모, 우주민 목사와 김은혜 사모를 목사 안수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크신 역사를 간구하오니 허락하신 성령을 풍성히 내려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곳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본이시오니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오늘 안수를 받는 목사님들과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거룩하신 모본과 명령을 따라 주의 종 이춘열 목사와 우주인 목사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기름 부음으로 안수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직접 머리 위에 임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진 풍성한 기름이 흘러 두 목사님과 사모님의 삶을 정결케 해주시고 성별된 목회자로서 그의 선한 봉사의 기름이 교회와 세상을 향해 넉넉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종의 선한 감화와 섬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안수를 받는 주의 종의 무릎 꿇는 삶을 통하여 겸손해지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지 깊이 인식하여 그들의 필요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줄 수 있는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기별마다 성도들의 심령의 회심과 고백과 헌신이 새로워지는 기별되게 하시며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가정을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사단이 절대 틈타지 않게 하시고 드려지는 아침 제단의 예배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충만할 수 있도록 가정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이 없는 인내와 동정심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인자하신 은혜의 손길로 사람의 가슴 속의 불안과 의심을 소멸시키며 미움을 사랑으로 불신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진실된 목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목양의 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오직 이 안개 가겠다는 목양 일념으로 자신을 온전히 주께 드림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과 함께 하늘까지 이르는 주의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국연합회 목회부장이신 허창수 목사님께서 안수 명령을 하시겠습니다. 목사 안수 명령. 오늘 안수받은 목사들이요, 교회는
그대들이 거룩한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인정하여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기도와 안수로 구별하고 목사의 거룩한 직분을 부여한다. 이제 그대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목사로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봉사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명하노라.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주께서 주신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와 양떼를 치는 목자로 그대들을 택하셨다. 그러므로 예수의 본을 따라 온유와 겸손과 사랑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양떼를 돌보고 지키며 양육하라. 셋째, 성령께서는 그대들을 복음의 비밀을 가르치는 영적 교사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넷째, 교회는 그대들에게 모든 거룩한 예식들을 집례할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무슨 예식을 집례하든지 경건함과 감동이 넘치게 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라. 다섯째, 그대들은 숭고한 성직자이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말과 행동을 삼가며 목회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에서 떠나 순수함과 거룩함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하라. 여섯째, 그대 목사와 사모여 거룩한 부르심을 위하여 언제든지 사랑으로 굳게 연합할 것이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여 그대들의 목회를 빛나게 하라. 일곱째, 마지막으로 명하노니 충실한 자로 역임을 받아 부름을 받은 그대들이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그대들이 소원한 이 한 길로만 달려가라. 그리하여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할, 영원히 시들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안수증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안수번호 제1598호 우지민 목사, 1990년 5월 1일생.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수련 전도사와 인준 목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그의 목회적 자질을 인정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목사의 거룩한 직분을 부여하는 동시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목사로 모든 직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함. 2023년 2월 1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서중환 합회장 정원식. 안수번호 제1599호 이충렬 목사, 1979년 5월 6일생.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안수패 증정과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안수패 증정을 위해 신임 안수 목사와 사모들은 청중을 향하여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임 안수 목사들을 축하하기 위해 후배 목회자들의 안수패 증정과 또 선배 사모님들이 준비한 꽃다발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될 때 모든 회중께서는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 안수 축하패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한 길, 세상 길 1000만 갈래라도 오직 한 길, 달려갈 길 다 마칠 때까지 오직 한 길, 그 길이 좁아도 오직 한 길 가소서. 오늘 주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2023년 2월 1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서정환 앞에 후배 목회자 일동. 우리 신임 안수 목사와 사모들은 단상을 향하여 다시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찬미 416장 부르시겠습니다. 416장 찬미 후에 오용성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듯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듯 막으리까. 아골골짝 비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시간 이 지민 이 충렬 두 목사를 하나님 앞에 성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할 때 그들을 물로 씻기고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 장식띠를 띄워 몸에 흉패를 붙이고 흉패 우림과 둠밈을 넣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여 거룩한 관을 씌워 제사장으로 성별케 하였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두 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 속에 그들의 속옷과 뼛속까지 겉옷까지 그들을 성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성령의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 부어졌사오니 그의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 옷깃까지 내림과 같이 성유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흐르게 하시고 헐몬의 이슬이 하늘에서 시온산에 내림과 같이 성령의 이슬이 하늘 보좌로부터 이들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받으신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